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르다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발 앞에 앉은 그런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사는 삶을 조금 더 그 전주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런 것 같죠? 네. 자,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얼굴들을 뵈니까 그냥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광채가 굉장히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상이자매가 굉장히 빛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처럼 그 주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굴들이요, 정말 환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빛이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신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빛나세요. 네,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에 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또 내어드림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평안의 삶이고 또한 그러한 삶이 주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또 우리의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잘 되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무엇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과 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해결할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모든 시간, 모든 전체를 그냥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그것은 주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삶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죠. 누가복음 6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또 율법 아래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태도로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의 소유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주권자.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라는, 또 순종하는 자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반대적인 요소죠. 차라리 주인이라고 하지 말던가, 주인이라고 했으면은 네 말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자, 집을 짓는 것을 봐라.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라고 말하죠. 우리 기초석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세우기 전에는요, 그 기초를 다져요. 요즘에 뭐 건축할 때는 그렇죠. 지하로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이렇게 반석을 만드는 거죠. 만약에 땅이 이렇게 약하면 어때요? 막 깊숙이 뭘 박아가지고 이렇게 기초를 다지죠. 그렇게 해서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주춧돌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집에 가면 그걸 주춧돌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기 전에 큰 바위를 하나 놔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세우는 거죠. 요즘은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반석을 만들지만 예전에는 돌덩이를 이렇게 주어서 그 위에다가 이게 집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반석, 주춧돌을 어디에 두었느냐? 반석 위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흙 위에 두은 것과 주춧돌을 놓긴 놨지만은 반석 밑에 땅을 파보다 보면 집안에 그죠? 단단한 돌이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훨씬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흙 위에 놓은 것과. 사실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것을 또 하면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되 무엇으로 지어야 되느냐? 맞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고 나무나 흙으로 집을 지으면 그 공력이 이렇게 시험 받을 때에 불에 의해서 그냥 다 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을 하죠.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아니고 흙 위에 그냥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홍수가 나서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갈 때에 반석 위에도 주춧돌을 놓고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흙 위에 이렇게 주춧돌을 놓고 지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출도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결국은 물이 들어오니 어때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 대해서 주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삶. 여러분,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듣는 순간 여러분 얼굴에 굉장한 부담감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또 뭘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건지, 그 할 일도 많은데 또 뭘 행하라고 하는 건지. 자, 여기서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했으면 좋겠대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왜 행하지 않느냐 이거나, 너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라. 그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은 바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지은 것과 같은데,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 하는 수많은 도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세운 그대로 남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말씀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하고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그렇게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고, 또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럴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여러분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위치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가 있고, 또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 회복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이들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없어. 그래, 그럼 그들을 좀 배워야 된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야, 구약에 있는 613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행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이 되고 형통함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 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성도와 지금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와 지금 현재 신약의 성도, 이것을 지금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나눠져요. 이것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있죠.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바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것과 거듭난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문제인가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에 관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말씀 있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태어남의 문제죠. 어떻게 태어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를 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의 씨로부터 너희가 태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 죄로부터 태어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 본질적으로 죄 아래 태어난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죠. 무엇이? 본질적으로 죄 아래, 어둠 아래서 태어나서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이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죠. 죄의 본질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 예, 아담으로부터 발생되어진 본질적인, 본성적인 그 죄악,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본성. 여러분,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 벗어날 수 있나요? 개로 태어났는데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있나요? 왜? 본성 자체가 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양이처럼 가르친다고 해서 고양이가 될 수가 없어요. 닭으로 태어났는데 오리가 될 수 있나요? 뭐 그런 재밌는 그런 그 우화죠.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닭이 그 미운 오리 새끼, 그렇죠? 닭 알 속에 오리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깨어난 거죠. 깨어나서 봤더니 참 모양도 달라. 근데 닭 엄마가 가르치는 거죠. 야, 닭은 어떻게 살면 살아야 되는지 아니? 부리로 이렇게 콕콕 쪼아서 먹을 걸 먹어야 돼. 근데 봤더니 자기는 오리는 입술이 둥그렇잖아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발로 이렇게 착착, 그죠? 이거 닭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게 이걸 해야 되는데 발에 뭐가 달려, 물갈퀴가 달려갖고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야, 너는 참 왜 이렇게 못하니?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노력해도 안 되고 엄마가 가르쳐 주는데도 하는데, 또 엄마가 연마다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런데 너희들 조심해야 할 게,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돼. 물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거기는 가면 안 돼. 그런데 자기는 닭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되니까 어때요? 우울감에 빠져갖고 어느 날은 이제 연못가를 거닐다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물에 쏙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아니 죽을 줄 알았는데 물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죠. 둥둥 떠다니면서 드디어 발견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 인간의 그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본질적인 죄악과 그 타락과 저주와 그 받아야 될 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이 그 본질적인 이 죄악과 그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죄의 대가인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밟으시고 그 지옥 음부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시죠. 그렇게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도 뭐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희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너도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너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을 때 너도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고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본성이, 죄의 본성,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나는 뭐가 되고?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인 그분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뭐냐? 예수님의 속량의 열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존재로 보이세요? 야, 정말 빛나지 않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 정말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손으로 새롭게 만드신 자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지으셨어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는 새 것이야. 헌 것 취급하지 마. 하셔야 돼요. 헌 것 취급하지 마. 나 새 것이야. 새 것이라고 내가 비록 그 과거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헌 것 취급하지 마. 진짜 나는 새 것이 됐어. 이제 그 옛 습관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바꾸면 돼.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본질상 본성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본성, 그러니까 어떤 본성을 받은 거예요? 아담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자예요.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와, 당신도 바뀔 수 있네? 빨리 해보세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와 같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할렐루야. 요즘에 SQ를 공부하는데 SQ 공부하는데 그 김진호 양진호 아닌데 양진호는 거기죠? 왜? 그 갑질해가지고 양진호가 아니고 뭐죠? 김진호 소장님. 하여튼 그 소장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항상 할렐루야. 그 톤이 생각이 나네요. 할렐루야. 제 톤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리가 닭이 될 수 없어요. 오리는 오리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졌던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야 라고 오늘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죠. 성경은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즘도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요. 또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한번 보도록,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새 언약 하면은 갑자기 뭐 신천지가 떠오르죠. 새 언약 하니까 이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좋은 단어를 왜 신천지가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새 언약 아래, 우리 새 언약 아래 태어난 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구약에 속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행하는 삶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통해 이루신 실제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셔서 우리가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 새로운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가 구약의 성경들도 구약적,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 초등학생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그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 돌아가더라도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또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그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이게 또 맞추시는 분에게 또 뭘 걸어야지 좀 이렇게 딱 생각을 빨리빨리 하는데 맞추시는 분에게 그렇죠. 야, 탁월하신 또 정성 입사님, 역시 뭐가 좀 달라요. 오래간만에 예배당을 아주 나오셨는데, 역시 여전히 그 탁월함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법에 적용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만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기 십계명처럼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변화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요?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그러한 법 아래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각 부분들이 조정되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적용되어져 오늘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재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처럼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을 정복하고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탁월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것이 첫 번째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감각의 영역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와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냥 이렇게 경험하면서 남들이 내게 말해주는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환경을 통해 상처받았던 거, 실패했던 경험들, 억눌렸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나의 자아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내 안에 무슨 권세, 나는 권세 같은 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본 적도 없는데, 아니 근데 그러한 자라고 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내가 나를 느끼고 있는, 나는 보니까 참,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에 이렇게 좀 잘난 줄 알았는데, 역시 살아가다 보니까 참 나처럼 보잘것 것도 없고 정말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참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자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돌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느끼고 있는 나와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나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재료를 받았을 때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영에 속한 자야. 육신으로 살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야. 그리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던 이전 것은 지나갔어.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나는 지나갔어.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는 지나갔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거듭난 내가 진짜야.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성경 글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제 말씀이란 재료를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신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변호자, 중보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육신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그래, 나 말씀을 선택해. 근데 현재 있는 나와 괴리감이 있어. 주님, 저 말씀을 선택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고, 하여튼 그 사람과의 내가 용서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정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말씀은 이해를 했어. 그러나 내 마음으로부터 대응 안 돼요. 쉽지 않은 문제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받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삶이라면, 주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되니까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 나 이 말씀대로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으로 진정 용서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나에게 진짜 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아픈 상처를 나도 용서받았듯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진짜 그 마음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다루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셔서,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제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걸 말씀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동할 때 무엇이세요? 우리 집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 말씀을 통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삶의 어떠한 분야든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좀 더 변화돼야 될 부분, 나는 정말 내 삶이 이렇게 바뀌길 원한다. 변화되기 어느 부분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진짜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법 아래서 오늘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세요. 현재의 위치에서 말씀을 통해 나아가야 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십시오. 그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지으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행하실 그런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로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지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화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된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도록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내어드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러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함으로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최고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선한 그 위로하심과 그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믿음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나타내시옵소서. 막혀진 담들은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한계는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막힌 담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지어다.